기도의 여정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래요? 뭐랍니까?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오늘 홍성교사님이 아침에 이 교회는 조명이 너무 예뻐요. 이 조명 아래 있으니까 제가 너무 예뻐 보여요. 제가 거울 한번 보세요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밤에 자기 전에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빼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밤새 얼마나 늙었는가 제 얼굴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주름은 또 생겼는가, 혹시나 베개 자국은 없는가. 새벽에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베개 자국이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서 피부 탄력이 너무 요즘 어쨌든 재생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참 거울은 정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울 앞에 서면요, 내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티끌 또 주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리 부정해도요, 거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거울이 뭐냐? 세상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근사한 종교적인 외형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보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해요. 사람들 저마다 근사한 배역을 맡아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무대에서 선 사람처럼 내가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 이런 거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성도, 어떤 가장 편안해 보이는 크리스찬,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면요, 소셜미디어, SNS 같은 데를 잘 보면요, 사람들이 뭔가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 열광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받기 위한 좋아요. 이 좋아요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전시의 문화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는요, 언젠가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모두 떠나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박수도 잦아들고 고독한 정막만이 남을 때에 우리는 단 한 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요, 우리가 썼던 화려한 가면, 그리고 타인들의 박수 소리, 그런 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 가짜 무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너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로 내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해 연기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오늘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는데 너희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외식이라고 쓰인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연극을 할 때 그 연극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다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슬픈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기쁜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우울한 가면을 쓸 수도 있고요. 각자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표정이나 감정이나 인격과는 상관없이 그 가면이 지시하는 대로 대사를 읊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히포크리테스, 배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희의 그 가면을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말이요, 나중에 영어로 발전이 될 때는요, 위선자라는 단어로 이제 변형이 돼서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가면을 쓴 것과 같은 외식적인 위선자적인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광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위해 살았는가, 이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경건하게 보여지기 위한 거룩한 가면을 쓴 위선자의 모습이고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였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유창하게 기도해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때로는 누가 보고 있으니까 봉투가 두툼할 때는요, 자신 있습니다. 조금 얇으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히포크리테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배우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도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그들에게 영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계산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즉,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는 그 순간에 너의 경건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 정산이 끝났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게 되면요,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그 위선은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고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없으면 금방 서운해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알아주는 것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관객으로 삼고 있는 그런 위선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눈물을 기대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대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야 돼요. 네. 오늘 가면을 벗은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외울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암송하셔야 돼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당시 유대인들의 그 가옥은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창문도 없고 밖에서는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골방이라는 곳이 당시에 있었어요. 제가 일부 때 그 얘기를 하면서 골방이 우리나라 개념에서도 그런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옛날에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광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광을. 광 아세요 여러분들? 곡간. 근데 곡간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곡간이 좀 더 큰 개념이고요. 광이 조금 더 작은 개념입니다. 곡간은 막 음식물, 예를 들어 뭐 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고, 광이라는 곳은요, 그보다는 더 잡동사니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광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광은요, 약간 보물창고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큰어머니가 항상 그 광에 아주 맛있는 것들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뭔가 떨어지지 않는 보물창고와 같은, 제 느낌은 그랬어요. 왜? 우리 항상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아이 형수 뭐 좀 내와봐. 그러면 안 내오시면은 광에 들어가서 뭐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러면요 무슨 뭐 보물 상자 와가지고 거기서 막 뭐도 나와요. 뭐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래 저에게 있어서 저는 이 골방이 꼭 그런 곳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곳을 보관하는 이런 장소가 골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가장 귀한 보물 또 식료품들을 보관하는 비밀의 창고 같은 곳이 바로 이런 골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뭘 하라고 합니까? 문을 닫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때에 숨어서 기도하라는 어떤 장소적인 지침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 기도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골방은요 시선의 단절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단절되는 곳입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이것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골방의 문이 닫힐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다른 누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방은 어떤 곳이냐? 두 번째로 보물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앞서 얘기했죠. 이 골방이라는 곳은요,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물 삼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골방은 은밀한 대면입니다. 누구와의 대면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요 6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다음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광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눈물 속에 숨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요 시스티나 성당에서 벽화를 그릴 때에 그가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목을 꺾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제일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제일 힘든 장소는 천장이에요. 왜? 계속해서 목을 들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천장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을 계속 들고 머리를 꺾고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요 정말 너무나 세세하게 하나씩 붙이를 하면서 그 성당의 벽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천장에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사다리로 올라와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보게, 아니 저 구석진 곳에 어둡고 높아서 아래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곳에 왜 그렇게 정성을 쏟아붓고 있나? 좀 적당히 좀 하지. 그때 미켈란젤로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안 봐도 내가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알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골방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내 영혼의 구석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골방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주님의 진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영적인 지성소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말을 더듬거나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들. 여러분 혹시 마가 뜨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마가 뜨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제 신방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마가 뜨다 그러니까 마가 꼈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요. 마가 뜨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에서 보면요, 대화나 그런 연설, 때로는 어떤 공연 도중에요, 다음 순서가 이어지지 않아 긴 침묵이 이르는 상태, 이것을 마가 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 아니라. 일본에 보면요, 간격, 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마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격이 벌어지다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가 뜰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근데 그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어느 날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참말로 정말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참말로 아버지. 그 막았던 순간 그냥 조용히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할지 생각이 안 나니까 참말로 진실로 정말로 진정으로 그냥 막 계속 뭔가 말을 해요.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도 그래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마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어떤 주제가 딱 끝나고 나면 잠깐의 어떤 그런 어떤 공백기,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잠깐 기다리는 상태에 있는데 그 순간을, 이 아이들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저같이 아이인 사람들은요, 별로 그냥 그 순간 그냥 기다려요. 그런데 이를 가진 사람도 어때요? 계속 말해요. 뭔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그 잠깐의 그 텀을 견디지 못해서, 그 마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막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막 던져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신이 때로는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잠시 외출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을 깨우거나 때로는 설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뭐냐? 어떤 신과의 협상이에요. 어떤 신을 조종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괴롭히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리포트, 보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품에 나를 더 내어 던지는 신뢰, 트러스트, 신뢰요. 완전하게 내어 던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배고파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배고플 시간 알고 있어요. 아 이때쯤 배고프겠구나. 아 이때쯤 애가 배고파서 찡얼거리겠구나. 다 알아요. 근데 아이가 얘기해.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에게 왜 이야기합니까? 왜 밥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여러분 이러는 사이에 뭐가 그래 배고파? 그래 내가 밥 줄게. 뭐야?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래 배고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골방의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요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조율하는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는 여러분 강박감에서 좀 이제 내려오세요. 기도 시간에 뭔가를 많이 하려고 옛날에 그 장로님들의 기도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무소무제하시고 막 그러면서 뭔가 막 늘어나야만 기도가 거룩한 것처럼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된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가 막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하고만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다 울고 있어요. 오전 예배가 눈물바다의 예배가 됐습니다. 아니 저도 막 자꾸 우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지쳐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 더 기뻐하세요. 따뜻한 시선 속에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우리는 머무는 안식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6장의 흐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전반적인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삶은요 그 골방 기도에 머무르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골방 기도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황홀경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그 황홀경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의 진짜 보물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보물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십니다. 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땅에 쌓아둔 보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의지 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재물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룩한 영적인 이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천지기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독소, 다시 말하면 염려를 완전히 치유하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을 들어 돌리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요 나뉘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메리조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 나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마음인데, 그 마음이 돈 걱정에, 또한 자녀의 걱정에, 건강 걱정에, 막 자꾸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염려들로 인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요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줄 수 있죠? 어떤 이가 1980년대 그때 당시 막 부흥사들 막 부흥회를 하고 집회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기복적인 신앙들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었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날 회사를 퇴직하고 모든 퇴직금을 수령해갖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1980년도에 그 당시에 6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1980년도에 우리가 여기 우리 이상수 선생님이 사는 여기 아파트에 연립주택을 샀다면요, 한 세 채는 샀겠죠? 더 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 채는 샀을 거예요. 그럼 지금쯤 와우 갑부됐겠죠. 600만 원을 가져왔는데 600만 원을 들고 오다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거기다 6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전 교회 간 사람이 다 바쳤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를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100배. 아니, 생각해본 거예요. 6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고, 아이고 60배만 돼도 얼마야? 30배만 돼도 얼마야? 날마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좀 지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분명히 100배, 60배, 30배를 불려준다면서 왜 아무 연락도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설명하니까 그렇다면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이제 한번 드렸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의 누나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들, 좀 극단적인 예였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주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 거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두면요 우린 늘 불안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는 분입니다. 자녀들의 필요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염려 없잖아요. 우리 하빈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있으면요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지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요, 지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요. 말로는 아빠 돈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지 할 거 다 합니다.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자녀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방 기도는요 모든 염려를 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모든 염려를 멈추고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남들의 평가, 화려한 무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짜 승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이 골방의 기도에서부터 결정되고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에 3가지의 결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결단은요,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위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는 여러분 배우의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한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진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솔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분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모든 보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에서 얻은 평안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골방 기도는요,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자들이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문을 닫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세상을 이길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은혜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소생시키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연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하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그